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마음의 집착에 있다고 하셨다. 그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며 평안을 흔들고 자유를 빼앗는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사랑이라 부르고 정이라 여기며 의리라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 욕망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다. 내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무상이라 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바람이 무너질 때마다 고통이 찾아온다. 집착은 언제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먼 사람에게는 애착을 갖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 믿었던 친구 혹은 오랜 인연일수록 마음은 그들을 내 일부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미움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집착과 함께 오며 집착은 괴로움과 함께한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깊어진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자주 만남으로써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주 만남이 오히려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고 본다.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모자람도 나의 기대도 함께 커진다. 그 속에서 비교와 판단이 생기고 그 판단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은 머무는 곳마다 그 색을 담는다. 즉, 내가 자주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 관계가 불편하거나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면 내 마음도 그 탁함에 물들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 속의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결국 그 의존이 고통이 된다. 그가 나를 떠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그가 변하면 분노가 일어나며 그가 내 뜻을 거스르면 상처가 남는다. 그러나 이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집착 때문이다. 집착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그 환상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착각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나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은 무너지고 통제하려는 순간 평안은 사라진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집착이 섞인 사랑은 결국 고통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사랑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보라는 뜻이다. 사랑이란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편안히 두는 것이다. 집착은 언제나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자란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는 판단이 마음에 자리할 때 관계는 갈등으로 변한다. 이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혜로운 이는 옳고 그름을 넘어 고요히 바라본다. 즉,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은 나의 마음 작용이다. 그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나는 끝없이 남을 탓하며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게 된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연못에 비유한다. 연못의 물이 맑을 때는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치지만 흙탕물이 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집착은 그 연못의 흙탕물과 같다. 욕망이 일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 흐림 속에서 사람은 상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도 투명해지고 관계가 맑아지면 평안이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거나
자꾸 불러들이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는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셨다. 함께 있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평안을 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달은 관계의 모습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길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막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수행의 근본이라 한다. 비운다는 것은 단절하거나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더라도 그가 나의 삶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집착은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평화로워진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사랑을 깨닫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말라. 얽매임은 속박을 낳고 속박은 괴로움을 낳는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통한다. 누군가를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자주 부르면 그 관계 속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진다. 그때부터 마음은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그 계산이 바로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집착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는 분노와 질투를 낳고 질투는 사랑을 병들게 한다. 그 병든 사랑은 서로를 피폐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어둠을 보며 사람은 마음의 불을 끄지 못하면 세상의 불도 끌 수 없다고 하셨다. 즉 마음속의 집착의 불이 꺼져야 비로소 관계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결국 집착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의 사람, 나의 관계, 나의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모두 나가 들어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조차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한다. 나의 존재가 인연 따라 일어났듯 모든 관계 또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람을 버릴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마음의 집착을 버리라.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와 침묵이 필요하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비워지고 그 거리 속에서 관계는 맑아진다.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걷어낼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난다. 사람은 그 빛을 보기 위해 수행한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의 선을 긋는 일이다. 그 선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단절이 아니라 평화였다. 집착을 놓을 때 사랑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부처님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덕목으로 중도를 말씀하셨다. 중도란 너무 치우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균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뜻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앞서고 애정이 깊을수록 이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무너짐 속에 괴로움이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통해 평정을 지키는 것을 지혜라 하셨다. 불교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연이라 부른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머물러 있지 않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는 자는 고통을 얻는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나 억지로 함께하려 하거나 자주 만나며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면 그곳에는 이미 욕심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거리두기의 지혜는 바로 이 욕심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안정을 얻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안정을 의존이라 한다. 의존은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만 평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자신의 평안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다. 즉, 진정한 평안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뜻이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주 만나지 말라는 말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지키라는 말이다. 자주 만나면 언젠가 서운함이 생기고 자주 부르면 언젠가 피로가 찾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무상하기 때문에 늘 같은 감정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라고 하셨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시원함으로 남는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나친 친밀은 미움을 낳고 지나친 냉정은 고독을 낳는다. 현자는 바람처럼 머물다가 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 구절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가까움이 지나치면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지고 냉정이 지나치면 마음이 닫혀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간, 즉 중도의 자리를 가르치셨다. 그 자리는 애정과 무관심이 교차하지 않는 고요한 지점이다. 그곳에서 사람은 차비를 배우고 평안을 얻는다. 차비는 사랑과 다르다. 사랑은 내가 주는 감정이지만 차비는 나를 비우는 마음이다. 사랑은 너를 위해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너를 원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차비는 다르다. 차비는 상대가 행복하길 바랄 뿐 내가 얻을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얽힘없는 사랑이라 하셨다. 그 사랑은 다가서되 붙잡지 않고 돌보되 간섭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지혜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의 이상이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따뜻함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 불이 너무 가까우면 손을 대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따뜻함만 남는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 부처님은 불을 가까이 하되 태우지 말라고 하셨다. 즉, 관계를 멀리하지 않되 마음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의 말씀이었다. 수행자들은 이런 관계의 거리를 철저히 지켰다. 그들은 친한 이와도 일정한 간격을 두었고 말을 아끼며 필요 이상의 정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이었다. 정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고통이 커지고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라고 하셨다. 기대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그저 인연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길이다. 불교의 세계에서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떠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를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관계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과 차비의 경계를 알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이 멈추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즉, 차비는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흐름을 막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비워야 자유가 생긴다. 이 비움의 마음이 바로 거리두기의 지혜다. 불교의 수행자들이 늘 혼자 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누군가와 지나치게 엮이면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의 등불이 켜진다고 하셨다. 그 고요는 혼자 있음에서 비롯되지만 혼자 있음이 곧 외로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충만함이자 자유로움이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뿐이다. 이 말 속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지만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 태도가 바로 자비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물게 하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친 진정한 사랑의 형태였다. 거리두기의 지혜는 단지 사람과의 물리적 간격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간격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멀면 냉담해진다. 그 중간의 길에서만 우리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는 머물러도 묶이지 않고 떠나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구절은 자비의 완성을 말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묶지 않고 관계를 맺되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자비이자 해탈의 관계였다. 결국 거리두기의 지혜란 관계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비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깨달음이다. 사람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흘러간다. 그 흘러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얽히지 않아야 자유로워진다.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맑게 하는 일이다. 그 거리 속에서 사랑은 탐욕을 벗고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된다. 그 향기가 곧 지혜의 향기이며 그 향기를 따르는 이의 삶에는 언제나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된다. 부처님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거리라고 하셨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결정짓는 경계선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너무 멀어지면 인연이 식는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사이의 균형, 즉 중도에 있다. 중도는 관계를 끊는 것도 맹목적으로 이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적당한 거리 속에서 자비를 유지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핵심으로 삼으신 도의 중심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움을 원한다. 함께 밥을 먹고 자주 만나며 마음을 터놓는 것이 정이라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주 만나는 것을 경계했다. 자주 만나면 감정의 물결이 거세지고 기대가 자라나며 그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가까이 하여 미움을 낳고 멀어져서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집착에 물드는지를 알려주는 경계의 가르침이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의 흐름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고 바람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 손을 내밀면 손 안에는 공기만 남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흘러가게 두면 오히려 그 자리에 향기가 남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지혜였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나친 친밀은 미움을 낳고 지나친 냉정은 고독을 낳는다. 그러므로 현자는 바람처럼 머물다가 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자의 태도는 무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 마음을 쏟되 그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남기려는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었다. 그저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물러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떠나더라도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거리두기의 참된 지혜였다. 사람은 왜 가까운 이에게 자꾸 다가서려 하는가? 그 마음의 뿌리는 불안이다.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은 집착의 다른 얼굴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를 의지하지 않고 타인을 의지한다면 그대는 언제나 흔들릴 것이다. 즉, 사람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관계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차비는 이 거리 속에서 피어난다. 사랑은 감정의 불꽃이지만 차비는 마음의 빛이다. 사랑은 너를 위해라 말하지만 차비는 너를 있는 그대로 두겠다고 말한다. 사랑은 상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차비는 그가 머물 자리를 마련해준다. 그래서 차비에는 간섭이 없고 소유가 없으며 기대가 없다. 그것은 단순한 온정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얽힘없는 사랑이라 부르셨다. 즉,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끊기지 않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 도달한 이를 수행자라 하고 그 마음을 가진 관계를 해탈의 관계라 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깊은 배려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만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허물만 보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존재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이해하게 된다. 그 거리가 바로 중도다. 중도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마음의 중심이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불교의 관계 철학이었다. 수행자들은 언제나 이 원리를 실천했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 벗과 제자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자비였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쉽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면서도 은혜를 바라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보답을 기대하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흐려지고 수행은 무너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라고 하셨다. 기대가 없을 때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태어난다.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마음의 집착에 있다고 하셨다. 그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며 평안을 흔들고 자유를 빼앗는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사랑이라 부르고 정이라 여기며 의리라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 욕망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다. 내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무상이라 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바람이 무너질 때마다 고통이 찾아온다. 집착은 언제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먼 사람에게는 애착을 갖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 믿었던 친구 혹은 오랜 인연일수록 마음은 그들을 내 일부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미움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집착과 함께 오며 집착은 괴로움과 함께한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깊어진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자주 만남으로써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주 만남이 오히려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고 본다.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모자람도 나의 기대도 함께 커진다. 그 속에서 비교와 판단이 생기고 그 판단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은 머무는 곳마다 그 색을 담는다. 즉, 내가 자주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 관계가 불편하거나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면 내 마음도 그 탁함에 물들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 속의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결국 그 의존이 고통이 된다. 그가 나를 떠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그가 변하면 분노가 일어나며 그가 내 뜻을 거스르면 상처가 남는다. 그러나 이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집착 때문이다. 집착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그 환상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착각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나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은 무너지고 통제하려는 순간 평안은 사라진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집착이 섞인 사랑은 결국 고통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사랑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보라는 뜻이다. 사랑이란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편안히 두는 것이다. 집착은 언제나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자란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는 판단이 마음에 자리할 때 관계는 갈등으로 변한다. 이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혜로운 이는 옳고 그름을 넘어 고요히 바라본다. 즉,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은 나의 마음 작용이다. 그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나는 끝없이 남을 탓하며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게 된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연못에 비유한다. 연못의 물이 맑을 때는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치지만 흙탕물이 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집착은 그 연못의 흙탕물과 같다. 욕망이 일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 흐림 속에서 사람은 상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도 투명해지고 관계가 맑아지면 평안이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거나 자꾸 불러들이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는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셨다. 함께 있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평안을 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달은 관계의 모습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길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막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수행의 근본이라 한다. 비운다는 것은 단절하거나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더라도 그가 나의 삶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집착은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평화로워진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사랑을 깨닫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말라. 얽매임은 속박을 낳고 속박은 괴로움을 낳는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통한다. 누군가를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자주 부르면 그 관계 속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진다. 그때부터 마음은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그 계산이 바로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집착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는 분노와 질투를 낳고 질투는 사랑을 병들게 한다. 그 병든 사랑은 서로를 피폐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어둠을 보며 사람은 마음의 불을 끄지 못하면 세상의 불도 끌 수 없다고 하셨다. 즉 마음속의 집착의 불이 꺼져야 비로소 관계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결국 집착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의 사람, 나의 관계, 나의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모두 나가 들어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조차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한다. 나의 존재가 인연 따라 일어났듯 모든 관계 또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람을 버릴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마음의 집착을 버리라.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와 침묵이 필요하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비워지고 그 거리 속에서 관계는 맑아진다.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걷어낼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난다. 사람은 그 빛을 보기 위해 수행한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의 선을 긋는 일이다. 그 선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단절이 아니라 평화였다. 집착을 놓을 때 사랑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부처님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덕목으로 중도를 말씀하셨다. 중도란 너무 치우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균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뜻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앞서고 애정이 깊을수록 이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무너짐 속에 괴로움이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통해 평정을 지키는 것을 지혜라 하셨다. 불교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연이라 부른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머물러 있지 않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는 자는 고통을 얻는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나 억지로 함께하려 하거나 자주 만나며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면 그곳에는 이미 욕심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거리두기의 지혜는 바로 이 욕심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안정을 얻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안정을 의존이라 한다. 의존은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만 평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자신의 평안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다. 즉, 진정한 평안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뜻이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주 만나지 말라는 말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지키라는 말이다. 자주 만나면 언젠가 서운함이 생기고 자주 부르면 언젠가 피로가 찾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무상하기 때문에 늘 같은 감정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라고 하셨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시원함으로 남는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나친 친밀은 미움을 낳고 지나친 냉정은 고독을 낳는다. 현자는 바람처럼 머물다가 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 구절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가까움이 지나치면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지고 냉정이 지나치면 마음이 닫혀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간, 즉 중도의 자리를 가르치셨다. 그 자리는
애정과 무관심이 교차하지 않는 고요한 지점이다. 그곳에서 사람은 차비를 배우고 평안을 얻는다. 차비는 사랑과 다르다. 사랑은 내가 주는 감정이지만 차비는 나를 비우는 마음이다. 사랑은 너를 위해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너를 원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차비는 다르다. 차비는 상대가 행복하길 바랄 뿐 내가 얻을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얽힘없는 사랑이라 하셨다. 그 사랑은 다가서되 붙잡지 않고 돌보되 간섭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지혜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의 이상이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따뜻함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 불이 너무 가까우면 손을 대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따뜻함만 남는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 부처님은 불을 가까이 하되 태우지 말라고 하셨다. 즉, 관계를 멀리하지 않되 마음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의 말씀이었다. 수행자들은 이런 관계의 거리를 철저히 지켰다. 그들은 친한 이와도 일정한 간격을 두었고 말을 아끼며 필요 이상의 정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이었다. 정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고통이 커지고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라고 하셨다. 기대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그저 인연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길이다. 불교의 세계에서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떠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를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관계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과 차비의 경계를 알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이 멈추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즉, 차비는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흐름을 막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비워야 자유가 생긴다. 이 비움의 마음이 바로 거리두기의 지혜다. 불교의 수행자들이 늘 혼자 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누군가와 지나치게 엮이면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의 등불이 켜진다고 하셨다. 그 고요는 혼자 있음에서 비롯되지만 혼자 있음이 곧 외로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충만함이자 자유로움이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뿐이다. 이 말 속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지만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 태도가 바로 자비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물게 하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친 진정한 사랑의 형태였다. 거리두기의 지혜는 단지 사람과의 물리적 간격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간격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멀면 냉담해진다. 그 중간의 길에서만 우리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는 머물러도 묶이지 않고 떠나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구절은 자비의 완성을 말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묶지 않고 관계를 맺되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자비이자 해탈의 관계였다. 결국 거리두기의 지혜란 관계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차비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깨달음이다. 사람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흘러간다. 그 흘러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얽히지 않아야 자유로워진다.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맑게 하는 일이다. 그 거리 속에서 사랑은 탐욕을 벗고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된다. 그 향기가 곧 지혜의 향기이며 그 향기를 따르는 이의 삶에는 언제나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된다. 부처님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거리라고 하셨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결정짓는 경계선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너무 멀어지면 인연이 식는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사이의 균형, 즉 중도에 있다. 중도는 관계를 끊는 것도 맹목적으로 이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적당한 거리 속에서 자비를 유지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핵심으로 삼으신 도의 중심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움을 원한다. 함께 밥을 먹고 자주 만나며 마음을 터놓는 것이 정이라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주 만나는 것을 경계했다. 자주 만나면 감정의 물결이 거세지고 기대가 자라나며 그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가까이 하여 미움을 낳고 멀어져서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집착에 물드는지를 알려주는 경계의 가르침이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의 흐름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고 바람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 손을 내밀면 손 안에는 공기만 남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흘러가게 두면 오히려 그 자리에 향기가 남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지혜였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나친 친밀은 미움을 낳고 지나친 냉정은 고독을 낳는다. 그러므로 현자는 바람처럼 머물다가 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자의 태도는 무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 마음을 쏟되 그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남기려는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었다. 그저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물러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떠나더라도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거리두기의 참된 지혜였다. 사람은 왜 가까운 이에게 자꾸 다가서려 하는가? 그 마음의 뿌리는 불안이다.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은 집착의 다른 얼굴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를 의지하지 않고 타인을 의지한다면 그대는 언제나 흔들릴 것이다. 즉, 사람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관계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차비는 이 거리 속에서 피어난다. 사랑은 감정의 불꽃이지만 차비는 마음의 빛이다. 사랑은 너를 위해라 말하지만 차비는 너를 있는 그대로 두겠다고 말한다. 사랑은 상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차비는 그가 머물 자리를 마련해준다. 그래서 차비에는 간섭이 없고 소유가 없으며 기대가 없다. 그것은 단순한 온정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얽힘없는 사랑이라 부르셨다. 즉,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끊기지 않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 도달한 이를 수행자라 하고 그 마음을 가진 관계를 해탈의 관계라 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깊은 배려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만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허물만 보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존재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이해하게 된다. 그 거리가 바로 중도다. 중도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마음의 중심이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불교의 관계 철학이었다. 수행자들은 언제나 이 원리를 실천했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 벗과 제자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자비였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쉽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면서도 은혜를 바라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보답을 기대하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흐려지고 수행은 무너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라고 하셨다. 기대가 없을 때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태어난다.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마음의 집착에 있다고 하셨다. 그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며 평안을 흔들고 자유를 빼앗는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사랑이라 부르고 정이라 여기며 의리라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 욕망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다. 내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무상이라 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바람이 무너질 때마다 고통이 찾아온다. 집착은 언제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먼 사람에게는 애착을 갖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 믿었던 친구 혹은 오랜 인연일수록 마음은 그들을 내 일부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미움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집착과 함께 오며 집착은 괴로움과 함께한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깊어진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자주 만남으로써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주 만남이 오히려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고 본다.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모자람도 나의 기대도 함께 커진다. 그 속에서 비교와 판단이 생기고 그 판단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은 머무는 곳마다 그 색을 담는다. 즉, 내가 자주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 관계가 불편하거나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면 내 마음도 그 탁함에 물들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 속의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결국 그 의존이 고통이 된다. 그가 나를 떠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그가 변하면 분노가 일어나며 그가 내 뜻을 거스르면 상처가 남는다. 그러나 이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집착 때문이다. 집착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그 환상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착각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나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은 무너지고 통제하려는 순간 평안은 사라진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집착이 섞인 사랑은 결국 고통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사랑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보라는 뜻이다. 사랑이란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편안히 두는 것이다. 집착은 언제나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자란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는 판단이 마음에 자리할 때 관계는 갈등으로 변한다.
이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혜로운 이는 옳고 그름을 넘어 고요히 바라본다. 즉,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은 나의 마음 작용이다. 그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나는 끝없이 남을 탓하며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게 된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연못에 비유한다. 연못의 물이 맑을 때는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치지만 흙탕물이 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집착은 그 연못의 흙탕물과 같다. 욕망이 일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 흐림 속에서 사람은 상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도 투명해지고 관계가 맑아지면 평안이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거나 자꾸 불러들이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는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셨다. 함께 있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평안을 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달은 관계의 모습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길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막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수행의 근본이라 한다. 비운다는 것은 단절하거나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더라도 그가 나의 삶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집착은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평화로워진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사랑을 깨닫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말라. 얽매임은 속박을 낳고 속박은 괴로움을 낳는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통한다. 누군가를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자주 부르면 그 관계 속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진다. 그때부터 마음은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그 계산이 바로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집착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는 분노와 질투를 낳고 질투는 사랑을 병들게 한다. 그 병든 사랑은 서로를 피폐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어둠을 보며 사람은 마음의 불을 끄지 못하면 세상의 불도 끌 수 없다고 하셨다. 즉 마음속의 집착의 불이 꺼져야 비로소 관계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결국 집착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의 사람, 나의 관계, 나의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모두 나가 들어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조차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한다. 나의 존재가 인연 따라 일어났듯 모든 관계 또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람을 버릴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마음의 집착을 버리라.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와 침묵이 필요하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비워지고 그 거리 속에서 관계는 맑아진다.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걷어낼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난다. 사람은 그 빛을 보기 위해 수행한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의 선을 긋는 일이다. 그 선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단절이 아니라 평화였다. 집착을 놓을 때 사랑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부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덕목으로 중도를 말씀하셨다. 중도란 너무 치우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균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뜻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앞서고 애정이 깊을수록 이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무너짐 속에 괴로움이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통해 평정을 지키는 것을 지혜라 하셨다. 불교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연이라 부른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머물러 있지 않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는 자는 고통을 얻는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나 억지로 함께하려 하거나 자주 만나며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면 그곳에는 이미 욕심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거리두기의 지혜는 바로 이 욕심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안정을 얻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안정을 의존이라 한다. 의존은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만 평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자신의 평안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다. 즉, 진정한 평안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뜻이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주 만나지 말라는 말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지키라는 말이다. 자주 만나면 언젠가 서운함이 생기고 자주 부르면 언젠가 피로가 찾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무상하기 때문에 늘 같은 감정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라고 하셨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시원함으로 남는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나친 친밀은 미움을 낳고 지나친 냉정은 고독을 낳는다. 현자는 바람처럼 머물다가 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 구절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가까움이 지나치면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지고 냉정이 지나치면 마음이 닫혀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간, 즉 중도의 자리를 가르치셨다. 그 자리는 애정과 무관심이 교차하지 않는 고요한 지점이다. 그곳에서 사람은 차비를 배우고 평안을 얻는다. 차비는 사랑과 다르다. 사랑은 내가 주는 감정이지만 차비는 나를 비우는 마음이다. 사랑은 너를 위해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너를 원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차비는 다르다. 차비는 상대가 행복하길 바랄 뿐 내가 얻을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얽힘없는 사랑이라 하셨다. 그 사랑은 다가서되 붙잡지 않고 돌보되 간섭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지혜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의 이상이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따뜻함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 불이 너무 가까우면 손을 대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따뜻함만 남는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 부처님은 불을 가까이 하되 태우지 말라고 하셨다. 즉, 관계를 멀리하지 않되 마음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의 말씀이었다. 수행자들은 이런 관계의 거리를 철저히 지켰다. 그들은 친한 이와도 일정한 간격을 두었고 말을 아끼며 필요 이상의 정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이었다. 정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고통이 커지고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라고 하셨다. 기대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그저 인연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길이다. 불교의 세계에서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떠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를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관계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과 차비의 경계를 알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이 멈추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즉, 차비는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흐름을 막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비워야 자유가 생긴다. 이 비움의 마음이 바로 거리두기의 지혜다. 불교의 수행자들이 늘 혼자 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누군가와 지나치게 엮이면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의 등불이 켜진다고 하셨다. 그 고요는 혼자 있음에서 비롯되지만 혼자 있음이 곧 외로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충만함이자 자유로움이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뿐이다. 이 말 속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지만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 태도가 바로 자비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물게 하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친 진정한 사랑의 형태였다. 거리두기의 지혜는 단지 사람과의 물리적 간격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간격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멀면 냉담해진다. 그 중간의 길에서만 우리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는 머물러도 묶이지 않고 떠나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구절은 자비의 완성을 말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묶지 않고 관계를 맺되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자비이자 해탈의 관계였다. 결국 거리두기의 지혜란 관계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차비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깨달음이다. 사람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흘러간다. 그 흘러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얽히지 않아야 자유로워진다.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맑게 하는 일이다. 그 거리 속에서 사랑은 탐욕을 벗고 자비의 향기를 품게 된다. 그 향기가 곧 지혜의 향기이며 그 향기를 따르는 이의 삶에는 언제나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된다. 부처님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거리라고 하셨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결정짓는 경계선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너무 멀어지면 인연이 식는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사이의 균형, 즉 중도에 있다. 중도는 관계를 끊는 것도 맹목적으로 이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적당한 거리 속에서 차비를 유지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핵심으로 삼으신 도의 중심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움을 원한다. 함께 밥을 먹고 자주 만나며 마음을 터놓는 것이 정이라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주 만나는 것을 경계했다. 자주 만나면 감정의 물결이 거세지고 기대가 자라나며 그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가까이 하여 미움을 낳고 멀어져서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집착에 물드는지를 알려주는 경계의 가르침이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의 흐름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가는 바람과 같고 바람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 손을 내밀면 손 안에는 공기만 남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흘러가게 두면 오히려 그 자리에 향기가 남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지혜였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나친 친밀은 미움을 낳고 지나친 냉정은 고독을 낳는다. 그러므로 현자는 바람처럼 머물다가 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자의 태도는 무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 마음을 쏟되 그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남기려는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었다. 그저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물러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떠나더라도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거리두기의 참된 지혜였다. 사람은 왜 가까운 이에게 자꾸 다가서려 하는가? 그 마음의 뿌리는 불안이다.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은 집착의 다른 얼굴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를 의지하지 않고 타인을 의지한다면 그대는 언제나 흔들릴 것이다. 즉, 사람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관계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차비는 이 거리 속에서 피어난다. 사랑은 감정의 불꽃이지만 차비는 마음의 빛이다. 사랑은 너를 위해라 말하지만 차비는 너를 있는 그대로 두겠다고 말한다. 사랑은 상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차비는 그가 머물 자리를 마련해준다. 그래서 차비에는 간섭이 없고 소유가 없으며 기대가 없다. 그것은 단순한 온정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얽힘없는 사랑이라 부르셨다. 즉,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끊기지 않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 도달한 이를 수행자라 하고 그 마음을 가진 관계를 해탈의 관계라 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깊은 배려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만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허물만 보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존재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이해하게 된다. 그 거리가 바로 중도다. 중도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마음의 중심이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불교의 관계 철학이었다. 수행자들은 언제나 이 원리를 실천했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 벗과 제자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자비였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쉽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면서도 은혜를 바라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보답을 기대하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흐려지고 수행은 무너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라고 하셨다. 기대가 없을 때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태어난다.